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격조 있게 멋진 시조 한 편을 읊으며 시작해 볼까 합니다.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냉 가마귀 흰빛을 세월새라.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을 더러 일까 하노라. 현대어로 포기하면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썩낸 까마귀들이 너희 흰빛을 씻을만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함흥에 있는 이성계에게 문 한 차 가려고 할 때 전날 악몽을 꾼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리면서 지은 시조입니다. 까마귀 같은 간신 소인배들이 모여서 다투는 곳에서 백로같이 순결하고 강직하고 결벽한 심신이 더럽혀질까 두렵고 걱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잠언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성경은 음녀, 곧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친구를 잘 사귀라고 누누이 가르칩니다. 이 말의 모든 공통점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이상이 생기고 사소한 일들도, 아니 때로는 이유도 모르게 인간관계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비즈니스도 원하는 대로 잘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끄러운 까마귀가 아니라 존경받는 백로가 되려고 노력에 노력을 더하지만 때때로 현대인들은 자기가 까마귀인지 자기가 백로인지조차 혼동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까마귀가 되어야 하는지 백로가 되어야 하는지도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완벽한 자기관리 속에서 멋있고 존경받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 관리가 되지 않아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절함입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새삼 동생이 떠날 때가 어렴풋이 떠오르자 형의 눈가가 찡그러집니다. 동생은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엄청난 유산을 들고 밭일에 몰두한 자신을 비웃으면서 먼 나라의 큰 도시로 떠났습니다. 형은 시대의 흐름을 모른다고, 형은 원대한 포부가 없다고 그렇게 형을 깔보고 비웃던 그 동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물 젖은 핏줄의 상봉인가요? 그런 건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모든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뻔뻔하게 돌아온 동생에게 분노와 짜증만 끌어오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종의 말을 듣고 이 첫째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가 노해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동생이 다친 곳 없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던 그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몸이라도 다쳐서 돌아오면 작은 궁유람이라도 갖겠건만 아버지의 돈을 다 방탕하게 날리고 뻔뻔하게 돌아온 놈이 건강하기까지 하다니 더 이상 차분할 수가 없습니다. 반이라는 형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떠났으면 성공해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 먼 나라에서 죽어버리든지 했어야지 돌아온 것도 기분 나쁜데 오늘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쁜 기분이 더 나쁩니다. 그리고 그 뻔뻔한 놈은 위안 잔치에 더욱더 기분이 나빠집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동생처럼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유산을 달라고 떼쓴 적도 없습니다. 창기와 놀아본 적도 없습니다. 술로 인해서 인생을 허비한 적도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매사에 자기 역할과 직분에 충실했던 훌륭한 아들 아닌가요? 첫째 아들은 동생이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조금의 양심도 없는 부모의 유산을 다 말아먹고 밤마다 창녀와 뒹굴며 돈을 물수도 썼던 뻔뻔한 자가 바로 자기 동생입니다. 지금 첫째 아들에게는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밭일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마음껏 써보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아들의 간절한 소원은 다시 동생과 함께 살지 않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동생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불의한 동생과 더 이상 한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추악한 동생과 남남처럼 의절하고 싶습니다. 정말 싫은 사람하고는 죽어도 함께 살고 싶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는 같이 있기도 싫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함께 있기 싫은 자가 많을까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은 함께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자연 속에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함께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처음 인간은 서로 도우면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수시로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가 완전해지고 싶었습니다. 나는 너보다 달라지고 싶어서, 내가 더 우월해지고 싶어서 피조물이 교만하게도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스스로 노력할 때마다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을 볼 때는 저급하게, 한심하게, 불의하게 보면서 심판하고 정죄를 남발합니다. 남을 욕할 때는 날카롭지만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하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잣대로 도도한 척하지만 속은 썩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함께 어울려서 살지 못하고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에 님비 현상이라는 극단적 이기주의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비판하면서도 자기 입장이 되었을 때는 이건 상황이 다르다고 둘러대기 바쁩니다. 송아지를 잡은 큰 잔치는 둘째 아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아버지를 통해서 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불의와 자기의 죄악을 고백할 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워지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만, 자기의 깨끗함과 성실함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행실, 수고의 행위가 의롭게 보였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자기의 의로움에 한껏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아들의 잘못된 의로움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첫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던 동생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며 달라진 모습을 예수님은 첫째 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들도 사랑했고 첫째 아들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자기 내면을 볼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사건이 바로 둘째 아들의 큰 잔치 사건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죄인을 다시 맞아주시는 치유의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술에 취해서 창기와 놀아나듯이 첫째 아들은 자기의 의로움에 취해서 죄인을 책망하고 죄인을 더럽다고 욕을 하며 자기는 죄인과 다르다고 강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의롭다고 해준 죄인에게 여전히 잘못을 꾸짖고 야단치고 책망합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도 나약한 인간이고 자기도 유혹에 빠지고 자기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런 모습은 바로 자기의 죄악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러워진 자기 마음과 더러워진 자기 영혼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악을 볼 수 없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놀라운 치유의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술과 마약에 취한 것보다 더 독하게, 더 강하게 자기 의로움에 취해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치유의 생명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이끌며 잔치에 함께 가자고 끊임없이 권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의로운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거룩한 신성의 의로움으로 가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의로움은 홀로 죄악을 멀리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들로부터 의롭다고 높임과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끝이 없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으면 의롭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칭찬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고 높임을 받습니다. 의로움도
격이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은 죄인을 불러서 치유해 주시고 죄인을 다시 의인되게 하시는 끝없는 의로움이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영원히 버림당해야 할 죄인들을 다시 불러서 그 죄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의인의 반열로 높여주시는 분은 의로우신 예수님 뿐입니다. 의로운 예수님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의로운 예수님만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은 의를 나누어 주시려고 불의함을 치유해 주시려고 불의한 인간들을 몸소 찾아가십니다. 지금 이곳에도 임재해 계셔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더 나은 것, 더 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에 취해서 한껏 기분이 고조되고 있는데 자기를 보고 불의하다고 치유해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볼 때 대제사장과 백성들, 장로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아니, 율법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신앙생활을 정말 완벽하게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너는 죄인이다고 치유받아야 한다고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상해버리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나눠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제자들, 예수님이 늘 어울리는 세리와 창녀들을 보며 똑같은 죄인의 부류라고 똑같은 큰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는 이유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불의하게 오염시키는 자로 판결하고 선고했습니다.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들로부터 오히려 불의한 자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거짓된 것으로 진짜를 가짜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행위로 남을 때리지 않았고 남을 죽이지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면 자신은 성인 군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 완성을 설교하면서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면 뭐라고 가르쳐주죠? 살인자라고 가르쳐줘요. 미워하고 욕하면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칼로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라 형제에게 욕을 하고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죄를 범하였다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은밀하고 더러운 생각을 다 보시며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의 10년까지 살피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크게 아멘. 저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겉은 번지르르해 보여도 그 내면은 더럽고 추악합니다. 오늘의 첫째 아들처럼 자기 내면에 있는 죄를 인간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고 끔찍한 죄악이에요. 자기 죄를 볼 수 없는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자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크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자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첫째 아들은 마음과 영혼에 가득한 죄악을 훌륭히 갖고 놓은 밭을 가려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일하면서 흘린 땀으로 자기 죄악이 다 씻겼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죄악은 열심히 일을 해서 다 갚았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인간의 모든 죄악은 자기 노동과 자기 수련을 통해서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악도 보지 못하고 그 죄악을 어쩌지도 못하는 한심한 인간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의롭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섬김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줄 착각하고, 자기는 깨끗한 줄 착각하고,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고 끝도 없는 착각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첫째 아들과 같은 인간들에게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과 더불어 큰 치유의 잔치를 여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고 어떤 불의도 다 치유받는 성대한 치유의 잔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잔치가 시작되었고 그 잔치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유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기의 의로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을 보고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완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른다면 병원도 가지 않는 그를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의로운지 불의한지 모른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치유를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치유하려 친히 찾아오실 때 자기가 의로운 자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행하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사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자칭 의로운 자는 불의한 자를 죽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죄인을 책망하고 죄인을 비난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치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크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기는 대답을 안 하시네. 자기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치유가 임합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보냈든지 밭에서 열심히 일하며 세월을 보내든지 인간은 모두가 예수님께 치유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철저한 자기관리 속에서 스스로 채찍질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몸부림칠수록 죄악의 깊은 늪에 더욱더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악의 늪에서 죽어가는 모든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이 얼마나 자기 죄악을 모르며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는 자기 죄악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치유잔치의 VIP 초대권이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으로 집을 떠났지만 의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자기의 죄악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의 손을 잡고 죄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조를 통해서 치유하고픈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위해서도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송아지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자기를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첫째 아들에게 자기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동생을 보고 화를 내고 있는 첫째 아들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을 때 예수님은 강권하십니다. 그의 손을 꽉 잡으십니다. 다시 일으키고 다시 의롭게 만드는 예수님의 치유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며 첫째 아들도 다시 의롭게 치유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의 벽에 번번이 걸리고 넘어집니다. 게다가 세월의 벽 앞에서는 더욱더 속수무책입니다. 그럴수록 자신도 다그치고 자녀들도 닥달하며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관리하면 되던가요? 안 돼요. 나도 안 되고 자녀들도 안 되고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을 우리 인정하며 사십시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해도 영원한 궤도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해도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 첫째 아들처럼 내 인생 관리 내역을 읊은 대신 둘째 아들처럼 자신은 보잘것이 없고 스스로 관리할 수도 없는 다 망가진 죄인이라도 고백하면 그 인생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관리해 주십니다. 전혀 관리 안 된 불의한 삶에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관리하는 의로운 삶으로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까마귀를 피하고 먹을 피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으면 온 세상 유일한 의가 되시는 치유의 예수님께서 가장 의롭고 가장 멋있는 인생으로 다시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먼 나라에 가 있는 성도. 이들은 자기 죄악을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또 한 종류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예요. 이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의로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성도는 모두 죄인입니다. 성도는 모두 죄인입니다. 동의하신가요? 지상교회는 하루에도 많은 교회들이 사라져요. 교회가 사라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교회가 깨지고 사라질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서 또다시 교회가 명맥을 이어갑니다. 교회는 자칭 의롭다는 자들이 많을 때 가장 위태한 시기를 맞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약한 자와 죄인들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데 몰두하면 그런 교회는 거의 예의 없이 깨지고 사라집니다.
교회가 건강한지, 교회가 병들었는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성도 스스로 죄인인지 아니면 의인인지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자기가 의인이 되어서 잘못한 사람을 꾸짖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교회는 아주 심하게 병든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서로 상처와 아픔으로 돌아가는 주님이 아주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어렵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약해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못남을, 나의 추함을 고백할 때 건강한 교회가 형성됩니다. 먼 나라에 있든지 밭에 있든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모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 직간접적으로 뉴스를 접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던가요? 새로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미소 짓게 하는 소식보다는 인상을 찡그리게 만드는 소식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비판의 날을 세우게 됩니다. 정치가 안심하고 경제가 안심하고 사회가 안심합니다. 그런데 막상 욕을 섞어가며 한 푸념에도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듯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국가도 만듭니다. 아무리 북한의 위협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조되어도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외교도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할렐루야.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모든 것이 어떻게 달려요? 예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금메달 리스트가 많아야 됩니까? 노벨 수상자가 있어야 됩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야 예수님이 이 나라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세상에 화를 내고 배우자의 간음죄에 화를 내기 전에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간음죄를 지은 것부터 고백하고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로움 중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모든 인간은 살아서 숨을 쉬는 한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날마다 더럽고 추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을 성찬은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로 다시 의롭게 해주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고백이 바로 성찬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성찬이 필요 없는 자예요. 성찬은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누군가가 죄인은 누구입니까? 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해야 돼요? 다시 한번. 누군가가 죄인이 누구입니까? 물을 때 뭐라고 답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 없이는 예수님의 의로 덮여서 다시 의롭게 치유되는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의함을 고백할수록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불의함을 고백하는 것은 수치나 창피함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의롭게 된다는 고백,
예수님은 이런 자를 의롭게 여기시며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완벽히 치유하시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니다. 철저한 관리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인생. 죄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의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